하나님께 보낸 편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보낸 편지. 이 책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낸 편지를 솔직하게 쓴 글들이 실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글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아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참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 집은 4식구인데 4사람 다 사랑하는 게 저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 여기 봐요. 4식구밖에 안 되는 작은 식구지만 그 식구들을 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게 이 아이는 쉬웠어, 어려웠어?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 힘들까 안 힘들까? 되게 힘들 것 같아. 자, 여기 봐요. 어느 학생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세상에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나한테도 관심 갖고 계실까요?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에게도 관심 갖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믿으면 겁날 게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이 세상 인구가 70억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듯이 나 한 사람만 사랑하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다 쏟아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지만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다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알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더라? 끝까지 사랑해. 배반할 가룟 유다도 끝까지 주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사랑을 했지만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있어. 누굴 더 사랑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예? 하나님이 제일 귀히 여기고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크게 여김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최정자 집사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고 존귀 여길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내가 가르쳐줄게. 자, 여기 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어. 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할까?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제일 높임받는 사람일까?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어느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까? 이 말은 뭐야? 하나님 앞에 누가 제일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높임받는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어떤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다들? 하나님한테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욕심 부리지 마. 돈 같은 건 욕심 부려봐야 그건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제일 사랑받는 사람 되고 싶어 하는 욕심 갖고 신앙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잖아. 이것만큼 좋은 욕심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요. 그리고는 제자들 가운데 세워. 그런 참 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만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높임 받아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제일 높임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도 말씀하기를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 낮추라.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높여주세요. 제일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축복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뭘 누리게 되리라?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 살고 싶지요? 예? 겸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복으로 얘기한 게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야? 마음이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축복받는다. 이런 사람만이 천국을 누리게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겸손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어떻게 해요? 심령 속에서 자꾸 넘쳐. 그러면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환경과 상황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뭐하며 살아가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그 즐거움이 행복이 넘치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평화가 넘치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는 지금이 제일 만족스러워. 이게 뭘 누리는 사람이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지금이 제일 좋아요? 더 이상 바랄 것 없어요? 예? 아니면 지금 형편보다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지금보다 내가 조금만 더 나아져야 되겠다.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될 걸 알면서도 욕심이 떠올린다면, 근심하지 않아야 할 걸 알면서도 근심이 자꾸 생긴다고 한다면, 원망 불평하지 않아야 될 걸 알면서도 원망 불평이 내 속에 자꾸 나온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환경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꾸 낙심이 되고 시리에 빠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 문제예요? 물질 문제야? 환경 문제야? 아니야. 뭐 하기 때문에 그래? 교만해서 그래. 아직까지 나를 낮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뭘 누리지 못하리라? 천국 누리지 못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에 샘솟듯이 얼마나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지 몰라.
여러분들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 선물, 축복은 뭘까? 그게 겸손이야. 겸손이 가장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묻지 않아요. 스승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덕목은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겸손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스승님,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두 번째도 뭐야? 겸손이야.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그럴 때 세 번째도 뭐야? 겸손이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덕목은 겸손이야. 겸손이 가장 큰 은혜야. 여러분, 겸손한 마음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야. 우리는 겸손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 겸손한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한 것이 겸손의 삶이야. 자신이 직접 어떻게 했어요? 겸손의 삶을 보여줬어. 겸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야. 삶을 통해서 배우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한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며칠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겸손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2000년 전에 가장 더럽고 추한 마국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근본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셔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언제서부터 계신 분이야? 태초서부터 계신 분이야.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주인 중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야?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조물주가, 절대자가 피조물의 자리로 낮아지셨다고 하는 건 엄청난 가난이고 낮아짐이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버리고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 예수님의 낮아짐은 어디까지 또 낮아졌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피조물인 사람을 뭐같이 섬기는 주인처럼 떠받드는 섬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뭘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도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요새 땅콩 그 비행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뉴스거리가 되지만 힘 있다고 그래갖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강압적으로 짓누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어느 자리로 낮아졌어요? 사람의 종의 노예의 자리로 낮아져서 사람들을 주인처럼 떠받드는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도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어. 뭐만 하며 살았어요? 대접하며 살았어요.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위로하며 살았어요.
인정받으려고 산 게 아니라 인정하며 살았어요. 주님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다 주며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만 낮아진 게 아니라 사람의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져서 사람을 주인처럼 떠받드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이 섬김의 삶,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는데 끝난 게 아니라 종국에는 어느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어갖고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죽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종국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다가 명예도 버리고 의도 버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누구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나를 부욕해 하고 나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정말로 마국간보다도 죄악으로 더 더럽고 냄새나는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흠없고 티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한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나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나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셨다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겸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단순히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 됨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는, 모든 걸 아낌없이 희생하는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보물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자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겸손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하고 값을 치를 줄 아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야.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야.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값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겸손한 삶을 본받아서 이제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입증한 게 마리아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온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낳는 육신의 어머니로 사용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만한 은혜 없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그 당시 마리아가 있는 그 당시에는요, 마리아보다 더 뛰어난 여인들 많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미모도 뛰어나고 족 집안도 좋은 여자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구석에 사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정말로 이 마리아를 택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용하는 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인사합니까? 28절 보면, 자,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뭘 받은 자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을 독차지한 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한테, 가브리엘한테 이 인사를 받고서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일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인사를 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천사가 다시 뭐라고 마리아한테 얘기를 합니까? 30절 말씀 31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여기 봐요, 네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사람은 지극히 큰 높인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자이다. 그럴 때 마리아가 또 놀랍니다. 여러분들 봐요. 마리아는 아직 처녀야. 요셉과 약혼만 했지 결혼식을 치르진 않고 정식인 부부의 도를 갖지를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처녀의 몸으로, 남자 모르고 여자 혼자 몸으로 임신하고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갖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그래요? 34절 보면, 자,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질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난 남자를 알질 못하는데 어찌 처녀인 나 혼자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35절 이하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때 마리아가 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참 겸손합니다. 마리아의 사람 됨됨이를 얘기하라면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3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대해요? 자, 38절 너무 귀한 고백을 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여기 봐요.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뭐일 뿐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나는 여종일 뿐입니다. 주인님 말씀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선입견과 고촉화된 그 고정관념 같은 걸 다 깨부셔버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봐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치러야 될 희생과 값은 너무나 큰 거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자 혼자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 결혼식도 안 치렀는데 임신한 것을 정혼한 사이인 약혼자인 요셉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관계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깨져버리고 말아요. 파혼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파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요셉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다른 데서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게 알려주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떤 여자 취급받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불륜하는 여자, 가는 죄를 범하는 여자, 더러운 여자로 취급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꾼데 있어요? 돌에 쳐 죽여 꾼데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엄청난 희생을, 값을 치러야 돼. 요셉한테 버림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종국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순종하는 이 자세가 무슨 자세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은, 겸손한 사람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뭘 입더라? 은혜를 입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도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뭐해요? 교만해요. 자기 고집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더 앞서요. 아직도 교만해요. 아직도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 겸손의 삶을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써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가장 존귀함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성경 대목 중에 참 좋아하는 대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는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뭘 끌고 오라고 그래요?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끌고 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가난한 농부에게 있어서는 재산 목록 1호예요. 가장 소중한 거야. 농사 짓는 데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운반하고 정말로 돌아다니는 데도 꼭 필요한 동물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서 끌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제자를 보내면서 시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할 때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해. 그 한마디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럴 거야? 즉시 순종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는 갔어요. 정말 나귀가 매여 있어요. 나귀 새끼하고. 그래서 그걸 끌고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요. 왜 그것을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대. 그랬더니 그 나귀 주인은요, 묻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순종하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아낌없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다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참 쉼 안식을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어떤 사람을 가장 크게 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세상의 헛된 욕심들은 버리고 이런 욕망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삶을 배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사세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르면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럽고 초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고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됨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사 종국에는 자기를 버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의 삶을 이제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높이고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값도 어떤 희생도 다 치를 각오를 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런 자를 높여주시고 지극히 존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